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5절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자막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 네. 또 여러분 주변에요. 네. 저요? 네. 태도가 부드럽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성격, 이런 사람 우리가 참 저 사람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기질로서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을 영혼 안에 생긴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은 보통 가난한 마음이라는 그 정의와 항상 같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서는 어떤 권위나 능력 아래에 자신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상태, 또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된 마음, 또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보다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겸손함을 보이는 태도, 이런 것이 겸손함이라고,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오히려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도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 온유라는 단어는 그리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은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세상 안 살아보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면 얼마나 세상이 우리 무시하는데요. 또 내가 내 목소리 높이지 않고 내 권리 찾지 않으면 아무도 내 권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마음의 한구석에 마음이 있습니다. 온유보다는 강함을 택하고 또 겸손보다는 자신감, 또 순종보다는 권력이 인기가 더 많은 오늘날 세상이고, 또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강한 자 또는 자신감 있는 사람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예수님의 방향과 세상의 방향은 분명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한히 경쟁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함으로 낮추기보다 교만하더라도 힘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또 교회조차 힘을
낮추고 또는 자신의 힘을 빼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힘이 자랑이 되고 규모가 자랑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예화에는 이 성전에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의인이었고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굳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들은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이 이스라엘의 영성이 세속화되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속화되는 신앙을 안타까워하면서 유대율법 준수운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준수하는 운동을 펼쳤던 자들,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이들은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정한 세율보다 두세 배 더 갈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조차도 멸시받던 존재들이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관한 예화를 주님은 시작하면서 이 비유가 지금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읽었던 1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늘 멸시하는 사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히 바리새인을 향한 말인 거죠. 항상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집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당시에 청중을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늘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은 평소에 잘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갈등이 생기면 나타나죠. 갈등 생기면 언제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 그렇죠? 자존심 싸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그런 프레임 안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비교하며 살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뱀은 어떤 대상을 보면 옆에 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쭉 펼쳐서 키재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존재인 것 같으면 보아뱀은 그 먹이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키재기 옆에 와가지고 은근히 자신의 길이를 재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가? 나보다 못한가? 이런 보아뱀처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외모와 직업과 됨됨이를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네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있다는 것,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교하는 마음의 근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비교는 항상 근본 마음에 이 교만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때로는 우쭐해지고 또는 누군가와 비교하여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계속
힘든다면 우리들 마음 안에 어느새 교만이라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보이는 자기는 늘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의 근본 원인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유였고 모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본적 속성도 역시 교만입니다. 우리 안의 바리새인도 이 교만을 먹고 자라가고 있죠. 본문의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감감히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 했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린 것을 감사하는데 새해 전 소득에 대한 맞춘 11조, 그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해 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더 돋보이게 하고자 이번에는 악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도 자리에 둘러보니까 세리가 저 뒤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 토색하고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정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교만의 문제는 자기만 모르는 게 함정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당사자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말과 태도에서 저 사람의 마음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툴이 필요한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혼자 되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 마음의 심중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지적의 말을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적을, 감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라는 말들을 속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는 마음에 항상 갇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교만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잠언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툼의 원인에도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내 잘못이야 라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면 패배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나는 사과하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내 잘못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끝이고 만다는 것이죠. 또 어떤 교만한 사람은 이건 공평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난 그 사람이 먼저 저 자리에 오르는 거야?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인정받는 거야? 왜 나보다 못했던 저 사람이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거야? 라고 마음속에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너도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험담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처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헌금에서 금식까지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컨펌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흠을 찾는 데는 2.0의 시력을 가지고 보면서 정작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눈을 항상 멀게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못 보는 것은 바로 자기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 위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만의 종교는 내적이지 않고 외적으로 변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죠. 바리새인은 직함과 공개적인 인정을 좋아했지만 남들을 제물로 삼아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뜨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자꾸만 상처가 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자꾸만 상처가 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마음 안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마음 안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과도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을 계속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 위에는 군림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은 이 세상적인 성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교만한 사람은 관계 가운데 상처가 만들어지죠. 결코 그 사람과 진정한 화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나눕니까? 나는 옳고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항상 여기면서 서로 등지고 말조차 섞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도 결국 교만이라는 이 죄가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교만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평가하고 험담만 난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그래서 자신의 썩어져 나가는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가련한 상태를 다 포장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왜요? 겸손한 자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게 마귀가 생각하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겸손을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가지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그래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멀리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만 행하는 이 바리새인과 달리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리새인은 저 성전 앞에 가서 누구나 보는 자리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은 저 멀리 서서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서 멀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가 지금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자신의 심중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을 뿐 다른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이 겸손한 이 죄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세리는 온통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와 심지어 자신의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이 세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처음에 평가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고 세리가 죄인이었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의 평가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주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세리를 주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법칙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법칙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주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이시는 이 원리에 의해서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시편 18편 27절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낮추시지만 결국에는 곤고한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높이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교만한 자의 거만을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은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정말 어떨 때에 이 비교의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29개 교회가 시작된 이 교회는 그런 구조 안에 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비교되고 가만히 있어도 제가 어떨 때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듣고 내 안에 지금 교만이 자리 잡고 있구나. 내 안에 정말 나보다 상대를 더 낮다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더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족하구나. 아니, 내게 없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어서 이렇게 어떨 때는 한없는 나의 이 마음 안에 내가 떨어져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정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텐데 그것은 나보다 남을 정말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의 원리를 발견하십시오. 세리는 다른 사람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늘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남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가 낮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알잖아요. 얼마나 나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죠. 저 사람 영혼 안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거야. 주님이 내 마음 보는 것처럼 주님이 만약에 내 마음을 다 보시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알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자기를 자학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신뢰하는 태도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겸손이 낮아져 부르짖을 때 내 지혜나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병드는 것은 이 온통 교만의 죄 때문에 고통합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려 하기보다는 보아뱀처럼 교회 안에서도 키재기하고 내 섬김과 네 섬김 사이에 비교하고 남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은근히 이야기하는 험담하는 이들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는 결코 힘있게 설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절대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깨진 관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 손 먼저 못 내미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자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말을 용서해 달라고 손 내밀지 못한 채 교회가 안에 그 관계가 깨어짐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부르짖기보다는 자신의 힘 대결, 지혜 대결하면서 교회 안에 리더십들 간에 싸우고 깨져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만은 교회를 깨트리는 근본 원인입니다. 모든 망가짐의 뿌리에 이 교만이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직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만에서 벗어나고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자리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 말씀으로 맞추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저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는 저 영혼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 상대의 아내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닉 월랜드라는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13년에 외줄 타기를 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외줄 타기로 그랜드 캐년 건너가는 게 방송국에 나와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의 그런 환호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이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구름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장을 두고 가지만 자기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환호했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줍는 내용인데요.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하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죠.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이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아만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로 의식적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자기가 이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참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여러 신방을 마치고 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태가 되었는데 집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실로 오시죠. 그래서 왜 무서운 데로 저 뒤에 음침한 곳으로 데려가나 했더니 거기 갔더니 이렇게 대화를 떠났어요. 세족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목사님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청년들이 불을 켜놓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데 제가 남들의 발은 씻겨봤는데요. 제 발을 그렇게 씻겨주는 게 정말 기억에 잘 떠오르지 않을 만큼 제가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라라는 주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참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감사했고 참 고마웠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남과 비교해서 높아지는 마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의 모든 영광을 nothing으로 여기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그 자리로 향하는 걸음을 끊임없이 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내가 겸손해야지 100번 묵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교만을 이기는 방식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남들이 섬기지 않는 것, 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교만에 주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돌뿌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 속에만 갇혀져 있으면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망하게 하고 거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를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겸손의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과 분명 본체상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런 자격, 위치,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취하시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더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주님의 겸손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겸손이 주님을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교회답기를 원하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고 성도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 마음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인 겸손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대적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처럼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해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정말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의 사회적 지위나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저 영혼의 상태, 저 영혼의 귀함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다른 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자기 몸으로 감싸주는 것이 겸손이고요. 상대방의 권면에 마음 열고 들으며 자신 안의 허물을 진심으로 돌아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 내세우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까지 내려가는 섬김으로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선언의 핵심에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만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도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진짜로 구합니다. 자기 안의 능력과 지혜와 그 무엇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만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것은 절대 굴욕이 아닙니다. 관계 풀기 위해 용서 먼저 구하는 것은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 감싸주고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도 배알 없는 행동 아니죠. 우리는 교만이 만들어 놓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참상과 거짓들을 끊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본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계속 바라봅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낮아짐의 자리에 택하셔서 스스로 내려가셔서 이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겸손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겸손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길을 택한 자들에게 어떨 때는 이 땅의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의 겸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가장 높은 자의 자리에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힘이 없으라는 말, 세상의 어떤 지위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말라는 말, 무조건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는 스스로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고 그 낮은 자리로 택하는 자리를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마침내 그를 높이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이 예수의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을 진심으로 닮아서 이 교만이 자리 잡고 교만이 만들어내는 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약함 속에 드러나시는 주님의 강함과 능력을 신뢰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리가 했던 기도의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을 감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 것에, 더 많이 있는 것에 감사했던 그였지만, 주님은 저 세리가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이 사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노라 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상대가 나보다 나을 수 있고 상대가 나보다 정말 낫다고 여길 수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먼저 내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일들 속에서 비교의 감정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남보다 나은 것에 대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무엇이 진짜 감사인지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정말 닮아서 이 교만이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여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아버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증명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낮추는 자가 주님의 높이심의 하나님 정말 대상이고, 하나님 그런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치 나 자신을 낮추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관계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이 세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하나님 그 길과 어떠한 자비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겨난 그 하나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 하나님 부부 간의 관계나 교우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외원할 수 없는 하나님 다툼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관계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우리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버지 그 사람이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신 주님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만이 상대방의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우리의 교만이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남들의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없는 시킬 수 없는 하나님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계속된 신방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정숙효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죠. 항암 치료를 한번 했었었는데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곳에 뼈와 몸에 이렇게 전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결과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4월 중순부터 치료하게 되실 텐데 주여 우리 정숙효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영혼 가운데 주여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정숙효 권사님을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는 우리 저희 교회 장현성 성도님의 그 조카인 우리 장진영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아파 약을 먹고 있었다가 계속 목이 부어 병원을 가는 중간에 그만 쓰러졌고 의식을 잃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 불명의 상태로 심정지 상태로 지금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오늘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정말 그 젊은이의 삶을 주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이 가족이 다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우리 장현성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우리 장진영 형제와 그리고 우리 정숙효 권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 정숙효 권사님을 주님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긍휼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담대하게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 모든 건강의 문제와 이 암의 치료의 과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정숙효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불러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정숙효 권사님을 주님 당신의 영원 아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정숙효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정숙효 권사님을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정숙효 권사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치료의 모든 과정을 담대하게 하나님 정말 치료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가족들이 너무나 낭망한 마음과 놀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있사오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숙효 권사님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이 세상의 교만이 만들어낸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무너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택하는 것에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통로로 삼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길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장현성 집사님, 그리고 그의 기도의 대상인 저 제목인 우리 조카 장진영 형제와,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하나님이 병과 씨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정수교 권사님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